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3장 22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한 율법사도 한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죠. 구원과 영생,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일반적 관심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구원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구원의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해 슬퍼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더 인상적인 부분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구원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해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오늘처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주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자다 나를 떠나가라 책망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구원받았다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도 좀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상황에 또 같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 위에 마치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자꾸 미치게 되면 뭐가 옵니까? 멘붕이 찾아오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힘써야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나도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가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에 항상 한참 미달이 되어가지고 이런 푸대접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저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균형감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뉴스를 보면서 MBC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합시다. 몇몇 나라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곧 우리도 곧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TV조선이라는 채널에서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과 백신의 부작용에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유가족들의 소식이 나오고 위드 코로나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뉴스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뉴스가 각각 분명한 사실을 근거한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로 그런데 상반된 내용의 뉴스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뉴스 두 개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곧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코로나 전과 같이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거리낌 없이 생활한다면 그 사람도 조금 한쪽으로 기울이는 생각이죠. 반면에 여전히 백신의 부작용,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기에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문 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도 또 한쪽으로 기울인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균형감 있는 생각이란 뭘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다 염두하는 거죠. 여전히 1000명대의 확진자 숫자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 감염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놓지 않고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생활하는 것, 더불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확진자율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곧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판단에 조금씩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균형감 있는 태도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쪽에는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마치 내가 더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문 앞에서 쫓겨날 것 같은 상반된 말씀이 우리 눈앞에 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구원은 인간의 공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일어섰죠. 그런데 이것은 루터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근거로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도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두 상반된 말씀을 보면서 어느 말씀이 옳은 말씀일까요? 구원의 길이 바울처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고보처럼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가 옳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는 죄하고 하나는 또 버리는 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설에 의하면 찢어서 불로 태워버렸다라는 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균형감 있는 신앙이란 이 둘을 다 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택하고 어느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함께 택하고 조화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게 균형감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그렇게 강조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증명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저 문화 관광하시려고 여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9장 5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죽으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하필 구원의 문이 좁아서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 했는데 갑자기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 밖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길래, 율법을 지켰길래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먼저 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나중된다고 또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얻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신 야고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무척이나 행함을 강조하셨는데 여기 있어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건 분명히 싸우라는 겁니다. 투쟁하라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신 말씀인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으면서도 행함까지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한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간사님과 고현 집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 때 뭘 줬냐면은 필사노트를 한 권씩 이렇게 주셨어요. 줘서 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매일마다 그것을 쓰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참 들려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우리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쓰는데 너도 좀 잘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제 갑자기 한꺼번에 좀 쓰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노트를 필사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쓰는데 좀 있다가 힘들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걸 쓰면서 자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안 쓰고 있으면 되겠나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아빠가 목사인 줄 아는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다면, 내가 주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조금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체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바로 그러한 의미, 그러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언제입니까? 내 자녀가 자라갈 때입니다.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고 남의 자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맺어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면 그것은 부모의 근심이요,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으면 부모의 기쁨이듯이, 여러분 행함은 바로 이 지점의 문제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함이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거예요. 힘쓴다라는 것은 뭡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게 나 자신의 죄된 습관과 싸우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우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 갖고 탐심을 갖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향해 또한 걷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돌봐준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행함이 영생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그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교회에 오면 행복했습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18세기 영국교회가 점점 엘리트화, 중상층화 되어 가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 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산업 현장에 가고
무덤가로 가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감리교회의 탄생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도 100년이 지나니까 똑같이 또 엘리트화 중산층화하면서 또 변질되어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 부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자선 사업을 했고 그것이 구세군 교회라는 단체가 다시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요. 오직 믿음만이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무엇도 덧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으로 자라가라고 힘쓰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까? 기쁨이 되어드릴까? 이게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 우리는 맞이하게 됐어요. 세상은 이제 한국교회에 많이 실망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한다고 될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 우리에게 보자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의 오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여, 선한 행위를 하고 나눔을 하고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아서 깨끗하게 지켜나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얻게 하신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문을 완성해가는 우리 속림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